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이 수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량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이 구원의 핵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폴 리트로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아폴 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거나 또는 죄수들이 자신이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그 형량, 선고받은 그 형량을 면제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아폴 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로마나 그리스 시대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이제 자신의 노예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보더라도 이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제 보디발 장군이 이제 그를 사서 자신의 집에 이제 노예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 주인의 이제 속해 있는, 이제 귀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되려면 그 노예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주인이 지불한 그 몸값을 자신이 지불해야지만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아폴 리트로시스는 자유, 구원, 풀어줌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속, 속량에 대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죄값을 우리들 스스로가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들 스스로가 치러야 되는데, 노예가 돈을 모아서 자신의 몸값을 치러야 자유를 얻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나의 죄,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룻을 위해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준 것처럼 성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구원, 속량의 대가를 내주신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는데,
자신의 남편이 죽고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과부 두 사람이 생계를 이어나가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밭에 가서 이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이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소유했던 재산, 그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나오미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을 줍던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신들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친족이 대신 그 기업을 물러주면 자신들의 재산을, 자신들의 땅을,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룻을 이제 설득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 그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여 자신들의 땅을 이제 되찾아주면, 그 기업을 물러주면 이제 그 어려운 생활을 이제 탈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보아스가 이제 해주게 됩니다. 사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서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이제 물어보게 되죠. 네가 이들의 기업을 이제 물을 것이냐? 그럴 때 처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비용을 대서 그 기업을 물려준 다음에 다시 나중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으로 이제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룻과 이것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 이제 결혼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하지 못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대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이제 그 아들에게 그 기업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그 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물려준 그 기업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은 돈만 내주고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 룻과 나오미 그 가문을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 나오는 풍성함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플루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22번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에베소서에서는 5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5번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 풍성함과 관계 있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풍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구원하시되 인색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이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또한 사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 자체가,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킨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벌을 받는다. 사회에서는 무죄한 자가 벌을 받게 되면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진짜 범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큰 이슈가 되고, 잘못 판결하고 수사한 경찰이나 재판장이나 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에 낙동강변 살인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건으로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출소 후 재심 청구하여서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는데, 당시 한 분은 2살 아이가 있었는데, 2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자녀가 있었는데, 퇴근하고 와서 그 아이랑 놀아주다가 경찰이 불러서 집 밖에 나가서 경찰을 만났는데, 그대로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모진 고문 끝에 자백을 강요받은 거죠. 자신이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들이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을 하니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 고문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짓 자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21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21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21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은, 그 2살 된 아이는 아빠를 2살 때 보고 21년이 훨씬 지나서야 보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 가정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고통과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어떤 남자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때렸다, 폭력했다라는 허위 신고로 인해서 8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나도 결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고, 또 CCTV에 그러한 영상 자료들을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해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경찰들은 그냥 남자의 말은 무시한 거예요. 남자의 말은 무시하고 수사 성과를 위해서, 또 대통령이 게이트 폭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또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서 남자의 말은 무시한 채 여자의 말만 듣고 수사를 진행해서 그렇게 넘긴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결백함을 믿고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자신이 직접 증거 자료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들의 무죄함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 죄도 없는데 벌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 남자의 어머니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자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또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죄인인 나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진 고문과 십자가의 형벌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컸겠죠. 예전에 상영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모두 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그 장면을 보고 비가 내리려고 물이 떨어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눈물을
이제 표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한번 봤을 때,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이제 흘리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한 것을 알고 보니까 더 인상이 깊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무 죄 없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구원, 속량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해서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신 그 존재가 바로 우리, 나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힘들고 어려움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손주가 조금만 다치면 우리는 기겁을 하고 놀라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이제 4아이가 있는데, 이제 막내가 이제 올해 이제 2살이 됐죠. 아직 돌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7개월, 8개월 이렇게 됐는데, 아직 이제 돌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막내가 이제 2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내를 이제 주비를 볼 때가 있어요. 이제 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아빠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조그만 아기를 이제 돌볼 때 괜히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제 볼도 통통하고 이제 손도 통통하고 발은 모기에 물린 것처럼 되게 퉁퉁해요. 그래서 때로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되게 장난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볼을 막 좀 꼬집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약간 살짝 이제 장난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는 무섭게 혼내는 척을 하면 저희 아내나 저희 이제 아이들 이제 1호, 2호, 3호가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면서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자신들의 동생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지 못하고 그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만 장난치고 힘들게 하면 이제 무섭게 저에게 하지 말라 그러고 온비는 저를 막 때려요. 자기 동생 괴롭혔다고. 그렇게 자신들의 동생이 또는 우리의 자녀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걱정하고 또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이렇게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지.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찬양 중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제가 단에서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려서 잘 못하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밑에서 할 때 뭐 이럴 때는 괜찮은데, 또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반주이시 찬양할 때는 괜찮은데, 설교 중에 찬양할 때는 좀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래서 원래 좀 연습을 하고 올라왔는데, 원래 좀 더 부르고 싶은데 음을 잘 못 잡을까봐 이제 끝까지는 부르지 못하고,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이제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러한 찬양의 가사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또 거기에다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길 바래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죠. 특별히 저는 자영업자들을 보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임대를 붙여놓고 가게를 빼는, 사업을 아예 그냥 접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막막할까. 쌓여가는 것은 빚밖에 없을 텐데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의지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실 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냥 힘들어서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풍성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 마지막에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정말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지혜는 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지혜를, 총명은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지혜를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총명을 구원하신 성도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믿음이란 내가 믿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음, 그 믿어지게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 복음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나 학문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또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열심히 연구하여 다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지식과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신, 우리는 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을 믿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동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